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려고.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가 다락방 마지막 다락방 강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때에 최후 만찬도 하시고 하지요. 이때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재밌게도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한다. 내 아버지 앞에 구한다. 그런데 내가 구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럼 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느냐? 그것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동물에 대해서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들, 요새는 동물들을 좀 귀하게 옛날처럼 막대하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을 보고 개를 보고 너 개야 구원받아라, 고양이야 너 구원받아라, 닭아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물에 대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그래서 그를 구원받게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의미는 오로지 인간을 향해 합니다. 왜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느냐? 동물과 인간은 지음 자체가 다르다는 성경의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재밌게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동물을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말씀으로 지었고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흙으로 빚었지만 동물도 흙으로 빚었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도 흙으로 지었는데 재밌게도 흙으로 지을 때마다 살라 하면 동물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재밌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루하오. 재밌게도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살라 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이게 동물이 된 게 아니고 생영이 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살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차이점이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동물 가운데서도 지혜적인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깨먹고 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도구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가 호두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뜨려 가지고 깨서 먹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영이 있다 없다. 근데 이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영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존재입니다. 흙으로서만 사는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 지은 자를 알고 사는 존재냐. 그래서 동물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만연해요. 그런데 그 동물 가운데 하나같이 재단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서 모여서 살고 하는 집단화되어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 조상을 세우자 해서 그 조상 앞에 단을 만들고 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다가 바나나를 놓고 절하는 무슨 뭐 이렇게 원숭이가 있다든지 뭐 아무리 그런 동물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은 삶과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지만 인간은 삶과 죽음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인간은 다 멸절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때로는 무슨 어디 무슨 문명 다 얘기하는데 그 문명의 핵심에는 전부 다 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제단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 속에서는 보면은 하다못해 부모를 섬기거나 조상을 섬기거나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새로운 어디든지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무당이 있다든지 제사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 존재하는 어느 세상 속이나 다 똑같이 있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신을 찾느냐 안 찾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 루하우를 불어넣어 너는 이제부터 산 영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살아가는 에덴에서의 모습이었는데 그만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불순종되어져서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건데 어느 사이인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내 속에 있는 영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세상 속에 살면서 타락의 극치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졌던 인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의 아름다움만 찾기 시작을 하다가 타락의 극치로 가게 되어졌고 결국은 인간 중심 세계 속에서는 결국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세상을 심판하자. 근데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심판하시느냐? 재밌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 생영이 아니라 육체 고깃덩어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처럼 고깃덩어리 존재로 전락해버린 세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세상의 동물과 함께 더불어 육체적 존재로다가 고깃덩어리 존재로 전락해버려서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 존재에서 영을 잃어버린 존재는 동물적 존재로 변모되어졌고 결국은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에 생명을 넣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과 더불어서 동물적 존재로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존재. 하나님은 이때의 세상을 멸하시면서 노아를 두었고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합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키우면서 그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다시는 세상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이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약속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존재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값이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소를 잡고 순양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로써 1년에 한 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졌는데, 이건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건 예표고 온전함이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전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로 나면서 죄가 없고 살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날 텐데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의 영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우리의 부활의 다음 열매로 우리를 삼아주셨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부활함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 대속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의 값을 치루었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 부활의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래서 영생의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에 인하여서 내가 대속함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뿅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면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은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여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는 이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이끌어갈 가장 귀한 보혜사를 주겠다. 그래서 보혜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재밌게도 본문에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재밌게도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보혜사가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있었고 그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 뻔한 건데,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였냐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제자들을 지켜주었고 돌봐주었고 두려울 때 그들을 했고 그들에게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해결해 주었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첫 번째 보혜사적인 삶,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무서움에 떨어요. 이때에 이 제자들을 지킬 자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무 길면 힘들어. 얼마 못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 재밌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땅에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셨으니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때가 오순절 50일째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어지는 날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월절 3일간을 세상에서 무덤 속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2, 3일 지나고 40일 계셨으니 한 42, 3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주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왔으니 몇 날이 못 돼요. 바로 7, 8일쯤 지나서 말해요. 7, 8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주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그냥 길게 오래 막 붙잡고만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에게 네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리라.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맨날 우리가 성령 또 주옵소서 또 주옵소서,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더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인도하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끄시느냐? 이유는 이건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영을 주시며 산 영을 만드셨어요. 이 산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나님 동산이 더 기뻐하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자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우리는 정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이유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왜 오셨느냐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도 저것도 뭐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나머지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이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넘치는 은혜로 체험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여정의 세월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길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럼 이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하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혼자 안 될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지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이 나를 힘을 주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악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산악인이 한 분 있죠. 엄홍길이라는 산악 대장을 지낸 분이지요. 이분 산악인은 히말라야 산맥 8,000m가 넘는 구자, 8,000배가 넘는 이 봉우리를 16개를 세계 최초로 등반한 분. 세계 최초로.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엄홍길 산악 대장이 그 8,000m 넘는 봉우리, 거기를 16개를 왔는데 거기가 다 사진 찍고 내려와요. 그거 누가 찍어주는지 아세요? 재밌게도 거기 사진 찍어준 사람들은 다 셀파라는 사람. 셀파. 다시하면 거기 올라갈 적에 엄홍길 대장은 그 16봉우리를 다 올라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팔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그 산을
잘 알고 있는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요. 이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 산에 한두 번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두 번. 어몽길이 16군데를 다 올라갔지만 그 올라갈 때마다 그 산에 가장 그 산을 잘 아는 지역의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짐을 지고 어깨 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몽길 대장과 같이 편을 이루어서 그래가지고 가면서 베이스 캠프 여기다 치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가면 됩니다. 만약에 날씨가 이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갈 적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같이 코치해주고 의견 나누고 도움을 주고 짐을 대신 져주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셀파. 재밌게도 이 셀파들은요, 그 봉우리에를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가지고 끝에 가면은, 예, 됐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섰어요. 올라왔으니까 사진 하나 찍죠. 자, 찍어야 됩니다. 찍습니다. 아, 여기서요, 30분 이상 있으면 바람 불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이름 안 나와요. 다만 어몽길 대장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셀파 누가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뒤에 가서 작은 글씨로 남는 것 뿐이고, 이 올라간 건 어몽길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셀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또 없어요. 거기에서 다 짊어지고 그 사람들에서 같이 올라가, 그 올라가 꼭대기에서 마지막까지 사진 찍어주고 내려올 때까지 다 조절해주는 사람들을 셀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까지 저 높은 봉우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가다가 때로는 넘어져요. 힘들어요. 베이스 캠프 멈춰야 돼. 쉬었다 가야 돼요. 여기 뛰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여기는 건너가야 돼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를 셀파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인생의 셀파가 되어지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왜 이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성령을 왜 보내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의 승리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승리를 하려면 저 천국까지 우리가 가서 올라가 주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보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 대신 내가 힘들 때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방향을 대신 잡아주고, 내가 멈춰설 때에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쉬었다 가게끔 자리를 잡아주고, 때로는 내 시간도 조정해주고 내 위치를 확인해주고, 때마다 시마다 도움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는 분, 그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방향을 모를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내가 이곳을 잘 알고 있다고 내 마음을 안식시켜주고 내게 평안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넘어질 때는 손을 잡아 나를 일으켜 주셔요. 지칠 때에는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다고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이에요. 시험이 들고 낙심할 때에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훌륭하다고 내게 용기를 다시 불어넣어주며, 장애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에게 하건 당신은 극복할 수 있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늘 불어넣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름을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위로자, 보호자, 중보자, 우리의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 가운데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늘 용기를 내고 극복하며 견디며 이겨나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게 하려고 그래서 영을 우리 속에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를 위해서 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 하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이 성령님은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능력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신앙과 믿음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나태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영호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영호야 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곁길로 갈까 잘못될까, 방향이 이쪽인데 곁길로 가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셀파가 이야기합니다. 그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위험합니다. 내가 그 길을 잘 압니다. 우리를 말리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쯤, 쓰러질 때쯤, 힘들 때쯤 쉬었다 가게 하고 때로는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실패해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내 기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기에 주님이 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보내리라.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라? 너희 안에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세상 속에서 성전은 무너져 갔고 성전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요. 이제는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면 어디에 거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 때는 성막에 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 때는 성전에 거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니 성전의 완성인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가 성전 되었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전된 내 속에 가장
가장 중요한 심령에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냥 성령님이 내 속에 쪼그라붙어 한쪽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운행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재밌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16절, 17절, 18절에요. 이게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합시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내 속에서 자꾸 성령을 내서 밀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자꾸 오그라들고 한쪽 구덩이 붙어있는 존재로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가득 차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내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행동으로, 내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으로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이 계신 이 성전을 기뻐하고요, 성령님은 성령이 계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 속에 너희 성령이 충만하라.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냥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는 기분 좋았는데 오늘 기분 나빠. 세상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쁘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세상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나는 날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뭐 그렇게 좋으냐고, 뭐 그렇게 신나느냐고, 뭐 그렇게 재밌느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 나이가 80세에 육박했다 그래요. 80이 되어진 그 나이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새로워졌어요. 그 앞에서 사자를 보고도 새로운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에 있었던 시련을 겪어왔던 이 다니엘, 그 앞에서도 그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해. 여러분 갈렙이 40세에 광야에서 왔다가 그가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정탐을 갔더니 12명이 갔던 사람 가운데 10명이 그 땅 우리가 못 간다. 거기 가면은 그냥 안악자손이며 얼마나 등치가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야. 우리는 가면 다 죽어.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맞다. 그들이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우리가 보고 온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가지가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으로 왔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영이 충만했을 때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이 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놀랍게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갈렙의 말이 통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부정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시 그들이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이때 나이가 갈렙이 80세예요. 80이 되어져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느라고 들어가서 싸움하는다고 또 5년이 또 지났어요. 정복한 땅들을 다른 지파들 다 놀아줬어요. 이 갈렙 지파가 못 받았어요. 갈렙 지파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고 있다가는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이 땅을 갖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지금 다른 땅은 다 차지해 다른 지파들이 가졌으나 우리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5년 전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할 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은즉 내게 이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따는 땅 너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되면은 지금 힘도 없고 나약할 때요. 이 땅을 감히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어요? 아니 힘이 있어도 안 되는 땅이고 다른 집파 다 같이 힘을 모아도 안 될 땅으로 생각했는데 갈렙은 아닌 거예요. 45년 전 이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거 코도 아니에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그냥 이 땅을 내가 줄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 갈렙에게 그냥 당연 가겠다 하니까 가든 못하든 실패도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가 얘기해 가라 갈렙 당신 차지해라고. 이 갈렙은 가서 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가라 갔어요. 놀랍게도 그 땅에 올라가 85세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45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주님의 지금도 조금 변함이 왜 변함이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꿈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이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가슴 속에서 45년이 세월이 지나지만 45년이 지나가서도 오늘도 새롭고 또다시 새롭고 또다시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갈렙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힘들면 넘어져요. 오래되면 퇴보되어져요. 반복하면 식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면은요 힘들면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요. 성령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오래되면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반복하면 식상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면은 극복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고 제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바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이 함께하니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옷을 입는데도 놀랍게도 이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갈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그 밥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을 보았는데 이 남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보았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보았을 때 그 자녀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보았던 것들을 날마다 성령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롭게 들려와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니까 예배 드림이 기쁠 수가 없어요. 예, 요사이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다가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다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루 종일 이 시간에 눈물 나서 혼났어요. 예배가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예배 때에 모았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너무 그 시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날마다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옛날에는 지겨웠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용기가 올라오고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불꽃보듯 솟아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걸 만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마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안에 모여 있었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문은 닫혀 있어 무서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이 제자들이 사는 길이고 성령 받는 길이 바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주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지금도 물같이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길 원하는 주님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유,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느냐? 그건 에덴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빚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다가 다시 웃음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우리를 산 영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려고 성령을 보내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 강림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진데 하나님이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오니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행동을 하고 성령의 삶을 살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